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한 가정 나오미와 룻입니다. 다시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설을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곧 떠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향에 와서 가족을 만나니 좋습니까? 별로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좋습니까? 네, 좋고 기쁠 것입니다. 고향의 품에 안긴 것 같은 푸근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가족을 만나니, 특히 낯설은 시댁에 오니 조금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화목한 가정, 그 중에서도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화목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 의미가 참 좋습니다. 화목, 화합하다라는 그 화자에다가 친하다 할 때의 목자인데, 국어사전에 정의되기를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뜻이에요. 화목이라는 말이 이렇게 귀한 말이구나. 가족 간에 서로 뜻이 맞고, 형제 간에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한 삶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라는 것은 고기죠. 옛날에는 고기가 귀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기가 가득할지라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을 모든 사람과 함께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말은 이 화평함이 없으면 누구도 주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서로 화평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앞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든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라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무와도 원수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원망하면 선물을 주고서라도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목을 이루는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디 천국이 어디 있는가, 화목으로 가는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 천국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화목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천국이고 불화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지옥 아닌가요? 그렇죠. 불평하고 서로 불화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이 여인들만큼 파란만장하고 상처 많은 삶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이 나오미와 룻보다 더
깊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하는 가정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삶이 이렇게 참 팍팍하면 억척스럽게 살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습니까?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고부간에는 화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하면 벌써 머리가 아파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인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하나님도 해결 못하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자가 들어간 건 먹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습니다. 시편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성경을 읽다가 시편이 나타나면 시자 넘어가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는 좀 특별합니다. 먼저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 가정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 유대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큰 기근이 들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 사는 동안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데 어떤 일인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차마 두 며느리까지 데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새 삶을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 며느리는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웁니다. 그 길에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하자 큰 자부는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결국 떠나갑니다. 그 후에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룻에게 너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저희 룻의 고백에 대한 이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게 있죠. 어떻게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을까?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그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가난했지만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총을 베푸셔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며느리 룻이 덕망 있는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는 끊어진 가족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가정은 외적으로 볼 때 불행한 가정입니다. 고독한 가정이고 눈물의 가정이고 또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내적으로 보면 이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맺혀진 그 정과 사랑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간의 관계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미와 롯은 이렇게 정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까? 근본 설을 맞아 제가 룻기서를 다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는데 룻기서만 이렇게 읽어보는데도 마음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참 이런 과정,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그러면 다시 감동이 되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이런 상처나 아픔도 치유함을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힘들 때 룻기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를 다시 읽는 중에 왜 이 나오미와 롯이 화목한 가정을 이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먼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잘한 것입니다. 곧 며느리 룻을 위하는 나오미의 사랑과 배려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어머니가 있으니 이런 며느리가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오미는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자부의 자유의사를 존중했습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너 이렇게 강제하기보다는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상황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행복할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시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한 번도 룻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고 언제나 내 딸아 라고 친밀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소중히 여겨줍니다. 룻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해주려 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그 청상 과부가 된 그 며느리를 자기 밑에 수종 드는 그게만 하지 않고 그 딸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서 제가 하도록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늘 나오미는 룻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며느리의 속 깊은 사정을 알아주었습니다. 언제나 며느리를 생각하고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지난주에 금요일 원로 목사님 댁에 교육자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모님께서 맛있는 다과를 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사모님께서 우리 교육자 한 분 한 분에게 가족들 식사하라고 봉투를 하나씩 주시는 것입니다. 부교육자들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제 것까지 챙겼다고 하시며 주시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자 각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결혼을 참 잘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잘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명절에 먼 길을 찾아온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며느리들이 우리 시어머니 최고 하면서 더욱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며느리를 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먼저 잘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인 룻도 역시 시어머니에게 잘한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렸습니까? 룻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홀로 된 나오미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고 또 봉양해드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경입니다. 남편 사별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
인간적으로 무시하고 소홀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시어머니는 가난하고 기대할 것도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룻기 1장에 그녀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이건 마음으로부터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말 아닙니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나는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공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봉양입니다. 봉양이라는 것은 밭들 봉자에다가 그 양 이게 기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이렇게 받들어 이렇게 먹이고 기른다는 것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가난했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때 젊은 며느리 룻은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 와서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젊은 날 남편을 잃고 청산 과부가 되었으니 그 이방인이 와서 그 밭에 와서 이삭을 주겠다고 돌아다니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머니 내가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그 밭에서 일하다가 얻은 볶은 곡식을 싸와서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일꾼에게 주는 그 볶은 곡식이 있었는데 그걸 아꼈다가 우리 집에 있는 어머니 먹은 것도 없을 텐데 그걸 싸서 갖다 드리는 그 룻의 모습이 룻기 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의 결혼 작전을 지시합니다. 아무래도 너가 저 사람하고 만나 다시 재혼을 하면 좋겠다. 근데 그때 룻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룻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 방법의 끝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죠. 사실 룻은 그 결정이 그 선택이 싫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보통 젊은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이 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보다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여겨서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이란 말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면 오늘 우리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생긴다. 요게 이 원리가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전수돼서 오늘 우리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윗 어른이 했던 말을 잘 경청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우리 인생에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한 번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대충은 다 압니다. 또한 우리들은 골로새서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부모 말을 어기는 거, 이게 서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화목한 것은 시어머니만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룻도 시어머니에게 잘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첫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사랑과 배려가 있는 그런 귀한 시어머니였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정이 깊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오미와 룻의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만일 내가 죽는 일 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룻은 모압 백성으로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오미에게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의 감화를 받은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굳게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뭉쳐진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이 있고 사랑이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 시어머님들, 나의 신앙과 삶을 보고 며느리가 전도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자부님들, 나의 신앙과 삶을 보고 시어머니가 전도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아내분들,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보고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소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믿지 않는 아내가 나를 보고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감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신앙이라면 오늘 나오미와 같이 가족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명절 때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그 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정답게 섬기고 화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곧 룻이 훌륭한 보아스를 만나 재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무한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불우한 가정이요, 가난한 가정이요, 고독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는 고부간의 정과 사랑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슬픔, 고독도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만 제가 크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내 며느리 평생 가는 길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왔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와 그 집안을 위해서 주여 우리 어머니 노년의 생애를 평안케 하옵소서, 이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제들 간에 사랑과 우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잘 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는 진실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새댁이 시집간 지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남편 만나서 행복하겠다고 시집갔는데 시어머니가 중풍이 들어 시어머니 시중 들라 자식 낳아서 기를라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들이 이 여인에게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시어머니가 죽기를 기다렸는데 어느 방송을 들으니 부모에게 효도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인데, 아이들에게는 할머니인데 이분을 미워하고서야 내가 사람 도리를 할 수 있겠나.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하고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나 기타 하나 사주세요. 기타를 배워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어요. 이게 일이 힘드니까 지금 그렇게 노래도 부르면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기타를 배워 집에서 사랑의 당신을 이라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달래면서 시어머니에게 노래를 불러드렸고 시어머니도 함께 따라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의 당신을, 여러분 그 노래 압니까? 그렇죠. 사랑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그런데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노래를 함께 부르다가 어느 순간 두 사람이 서로 얼싸안고 엉엉 운 것입니다. 그 며느리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어머니도 그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그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 노래를 함께 부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서 서로 얼싸안고 엉엉 서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하면서부터 가정이 행복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의 17절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 어른을 받드는 것도 자꾸 해보고 노력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꾸 해보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잘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손 아랫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심정을 헤아려보고 힘들겠구나, 그렇게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 그렇게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만 노력하면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 그 진리가 뭡니까?
곧 내가 죽음으로써 화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먼저 죽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화목의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못하는 것입니까? 부부간에 노력해야 합니다. 형제간에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간에 노력해야 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화목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화목을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확산해서 갈등과 분쟁이 없는 화목한 세상, 정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날 아침에 화목한 가정,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삶에 이 화목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화목하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설 명절 또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과 또 형제들과 함께 만나고 오고 갈 때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화목을 이루고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깊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낮추고 죽어짐으로 그것을 화목한 세상으로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